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빚진 자,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10월의) 기도. 10월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저앉을 그 황량함처럼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낯을 기다리던 곡식들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푸르던 나뭇잎 곱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10월, 고운 단풍색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허락하소서. 고운 단풍 낙엽되어 흩날리고 왕성한 나뭇가지 찬바람에 움츠려도 삭막한 겨울 견디고 꽃피울 새봄을 준비함이래. 고난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둔 수확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오열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하래. 주님은 땅끝까지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세 재림의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세 요즘 교회가 만난 여러 위기 중 하나가 바로 교인 숫자의 감소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교인 숫자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불리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등록하는 새로운 신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만 새신자가 늘어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을 열어 말로써 복음을 전파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이 믿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말로써 알려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수레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수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그것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지 않고 말소리에 정보가 실려 운반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하고 위대한 정보입니다. 이 위대하고 귀한 정보인 예수님의 복음도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에 실려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첫째 방법은 프리칭, 즉 선포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하면서 이치에 맞게 조용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명확한 이론이나 절대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외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의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동의를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크리스찬은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의 기록인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복음 선포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티칭, 즉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인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복음 전파의 귀중한 방법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치에 맞도록 설명하여 가르칠 때에도 그것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은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복받은 사건의 경험을 가감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간증은 곧 복음의 경험이요 말씀의 경험입니다. 신약 성경 중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내용에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간증을 듣고 믿음 얻어 구원받은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받은 복을 간증하면 듣는 사람이 믿음을 얻음과 동시에 간증한 사람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간증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엔 항상 따르는 표적으로 힐링 즉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프리칭, 티칭 하신 후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힐링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 중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을 정도로 힐링 즉 치유는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에 따르는 치유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큰소리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만드신 전례입니다. 치료의 표적은 크리스찬이 입을 열어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항상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리칭, 티칭 그리고 간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빛된 생활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크리스찬은 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빛된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는 빛된 생활의 열매로 착함과 함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크리스찬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선함, 진실함, 의로움의 빛으로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제와 함께 교육, 의료, 봉사활동 등 수많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실들을 지금까지 총동원해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동으로 번역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슨은 크리찬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동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크리찬이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찬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한 행실의 빛, 의로운 행실의 빛, 진실한 행실의 빛으로 번역해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분명히 감동하여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빛된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빛된 생활은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빛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어둠의 세상 구조를 고치기 위함은 분명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선행이나 의로움, 진실함으로 감동을 주어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생활을 통하여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참빛 되신 예수님만이 사람과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여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은 곧 교회로 이끌어온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과 교회로 이끌어온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자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양육하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야 복음 전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로써 전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수고를 했으면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열정적인 행동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요한의 설례는 늙어 죽은 게 아니랍니다. 요한의 설례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 다 닳아서 죽었답니다. 요한의 설례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 닳아서 죽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한의 설례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믿고 죽는 순간까지 쉼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를 막론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하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Quando lá do céu descendo para os céus Jesus voltar e o clarim de Deus a todos proclamar que chegou o grande dia do triunfar do meu rei e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 Nesse dia, quando os mortos hão de a voz de Cristo ouvir e dos seus sepulcros hão de ressurgir, os remidos reunidos logo aclamarão seu rei e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 Pelo mundo rejeitado foi Jesus meu Salvador, desprezaram, insultaram meu Senhor, mas faustoso veio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e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 Em mim mesmo nada tenho em que eu possa confiar, mas Jesus morreu na cruz pra me salvar. Tão somente nele espero, sim e sempre esperarei, pois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